6월 달에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남북 간의 문제, 또 지방선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7월 달에 있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잘 안 돼도 좀 잘 만들어서 한 번 정도는요, 이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집을 좀 떠나서 이렇게 한번 그 말씀에 한번 푹 젖고 기도에 이렇게 푹 젖어서 한번 대청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깊이 파묻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그 또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또 신령한 그런 교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7월 달에 한번 참석할 수 있도록 휴가를 좀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휴가를 한번 내보시고 이렇게 해서 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행사를 하면은 한 우리가 30명 내지 이제 한 40명 정도 이렇게 가게 되고 보통 경비가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회비를 한 12만 원,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좀 우리가 또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난 연도에는 7만 원이가 이렇게 받았는데 금년에는 10,000원 올려서 8만 원 정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좀 모자라요. 이게 좀 후원이 돼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신문 광고까지 내면 뭐 너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신문 광고는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우리 그 교회하고 또 학교하고 노예나 이런 게 좀 가까운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좀 작전 기도를 못하고 다음 주에는 작전 기도를 좀 위해서 하면서 준비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와서 인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말이 나왔는데 그 말들이 색깔이 다 다르다.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하고 거기에는 이제 색깔이 나오는데,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전투입니다. 우리가 전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 빛의 세계와 그 어둠의 세계가 이게 충돌을 하고 거기에서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네 말이 나오는데 첫째 말은 흰색, 흰색의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흰색이 나왔고 두 번째 말은 빨간색, 또 붉은색으로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검은색 말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검은색,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청황색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 색상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에 있는 6장에 있는 흰말 탄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백마를 타고 이제 나가서 싸우시는데 그 백마를 타고 뒤를 쫓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또 백마를 탔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늘의 군대들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군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은 적그리스도, 보통 이제 공산주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그리스도 세계, 공산주의 세계 이렇게 말하고 북방의 세력 이것을 가르쳐 말할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인간과 인간을 분쟁을 시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잡아주고 죽이고 속이고 속는
이제 그런 역할. 그래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이제 전쟁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유브라데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전쟁은 아마 인류사에서 그런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붉은 말이 있는데 이 붉은 말도 탄 자가 있는데 그 붉은 말을 타락한 교회인 음녀가 타고 가는 그런 장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흰 말을 탄 그리스도와 성도들, 붉은 말을 탄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의 충돌, 이런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검은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것이죠. 검은 말, 검은 말. 여러분 검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그림을 어떤 분이 잘 그려놨어요. 그림을 검은 말을 탔는데 한 손에 뭘 들고 있느냐면요, 저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저울을 양쪽으로 이렇게 된 저울 있잖아요. 이제 저울 뭐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 이런 저울이 있었죠 옛날에는. 저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량을 재주기도 하고 뭐 금도 양쪽에 놓고 이렇게 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검은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검은 말을 탄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그랬어요. 셋째 인을 떼니까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셋째 생물이 하늘에 네 생물이 있었죠. 그 중에서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검은 말. 여러분 혹시 만약에 어젯밤에 꿈을 꾸다가 검은 말이 나타났다. 온통 보니까 내 얼굴 색깔도 검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껌껌하다. 그러면 아우 너무 기분 좋다. 너무 껌껌해서 기분 좋다. 이럴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옷들은 껌껌한 옷을 잘 입어요. 검정 거, 곤색, 검정 거 이렇게. 저도 양복점에 가서 좀 밝은 색 좀 달라니까 밝은 색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밝은 색이 이 색깔인데 검정밖에 검정 아니면 곤색 이 외에는요 남자들은요 옷이 없어요. 그전에는 밤색도 좀 이렇게 좀 내보내고 이랬는데 왜 요즘 사람은 아주 다 이렇게 마음이 다 시커먼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 색깔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검은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가집에 가면은 뭐 요즘에는 이제 흰색 옷도 입지만은 검정 양복 남자들은 검정 양복을 입고 또 여성들도 요즘에는 검은 옷을 입죠. 그것이 어떤 애도를 표시하는 그런 하나의 예의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생각나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은 참 검어, 수염도 시커멓고 뭐 모자도 검정 모자를 쓰고 모자를 검정 옷도 검정 모자고 제가 기억한 바로는 별로 웃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전부 지금도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이고 뭐 한 코스를 갈 때마다 뭐 검열을 뭐 30분 어떨 때는 뭐 50분 뭐 아예 앉아서 그냥 마음 놓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뭐 이러더라고요. 또 뭐 더 막 요즘 같을 때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슬픔, 비애, 황폐함 이런 걸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기근 왜냐하면 이제 저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근을 상징해서 말하죠. 사람이 말이죠 건강하고요. 사람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밝아요 이렇게. 그런데 못 먹고 또 특별히 간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매져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뭘 말하냐? 장차 세계적으로 일어날 기근의 현상, 기근의 현상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보니까 탄 자가 뭘 가졌냐?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울을 가졌다. 저울이 아까도 말한 대로 이런 어떤 물품을 다는 거라든지 식량을 다는 거라든지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그런
측량의 도구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16장 11절에 보면은 공정한 저울과 평행추는 주의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울을 속이죠,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 게, 요즘에 이런 양쪽으로 된 그런 추가 있는 그런 저울은 없겠습니다만은 눈금 저울 같은 게 있죠. 이것도 속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속이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많이 나냐면은 쌀을 어떨 때는 봉투에 이렇게 사다 먹는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쌀을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10kg, 20kg 또는 한 가마 이렇게 사다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한 대 아니면 봉투에다가 한 대 이렇게 담아가지고 사와가서 끼니를 정말 근근히 이어가는. 그래서 집에 그 쌀독에 쌀이 바닥하면은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풍성해지는데 박박 소리가 나면은 쌀이 없어서 박박 소리가 나면은 아주 근심이 되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은 참 먹을 것이 없어서 본인의 머리를 잘라서라도 갖다가 쌀을 바꿔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우리 나라에서도 있었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참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은요, 그냥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또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근, 전쟁이 일어나면요, 기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그런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와가지고는, 초대교회에 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경제권이 다 박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의 그런 로마의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시록 시대는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굴복을 하지 않으니까 어디서든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할 수도 없고, 무슨 요즘 말로 말하면 회사에 취직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공무원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그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요즘같이 잘 먹고 잘 산다,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왜냐면 직장도 못 다녀요. 다니든 못해요. 전부 다 카타콤이나 지하 동굴이나 아니면 산중이나 이런 데로 다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굶고 춥고 헐벗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굶고 춥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내가 이런 선교를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또 이스라엘은 AD 70년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는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을 했어요. 멸망시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서 지금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 사람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요. 제사법을 지금 레위지파가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역사 속에요, 하물며 말이죠, 너무 굶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다못해 자녀를 잡아서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시절을 살았던 게 말이죠,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비교하면은요, 정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비극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계시록 시대가 오면은요, 계시록 시대는 더 극심한,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래서 대환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이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로 경제적인 그러한
재앙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 생물이 계시록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도 요즘에는 1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뭐 아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 3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 한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 데나리온 하루 벌어가지고 뭐냐면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밀 한 대. 하루 벌어가지고 볼이 석 대밖에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보면요, 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와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라고 그랬는데 정상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8대나 볼이 48대 정도를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정상 가격이. 그래 기근이 때가 오면은 한 데나리온 밀 한 대요 볼이 석 대밖에 못 사니까 몇 배가 되느냐면요. 밀은 8배, 보리는 16배가 뛰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쌀이 한 20kg 정도 살려면 한 5만 원, 4, 5만 원 줘야 되잖아요. 한 5만 원 준다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8배가 뛰시면 5팔에 40만 원이에요. 보리 하나 살려고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지. 지금 우리가 갈비탕 먹으려면 100만 원이면 먹잖아요. 그럼 갈비탕 한 그릇에 8만 원이요. 아니 어떨 때면 갈비탕 하나 먹으려면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뭐 꼭 그렇게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공깃밥이 1,000원이잖아요. 그 8배로 뛰면은요 공깃밥 하나가 8,000원이요. 공깃밥 하나가 10,000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럼 나가서 밥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아가지고 1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벌어가서 가서 갈비탕 하나 먹으면 8만 원 나가는데 뭐 꼭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그런 인플레이가 온다 이런 얘기죠. 아주 경제적인 극심한 상황. 이것도 버는 사람 얘기예요. 버는 사람. 버는 사람 얘기인데 못 버는 사람은 완전히 굶어 죽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면 그만큼 무슨 뭐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이렇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우 먹고 어떻게 겨우 뭐 다른 문화 활동 뭐 이런 것들 거의 하지 못하고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랬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근데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미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뭘로 표현했냐면 포도주로 표현해서 새 포도주로. 그래서 구포도주는 뭐냐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받는 것을 뭐라냐? 부대라 그랬어요. 부대가 뭐냐면 사람. 사람을 가리켜서 부대는 사람을 말하고 새 포도주는 그 부대를 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포도주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밀과 보리는 그렇게 폭등을 합니다. 밀과 보리는 그렇게 아주 귀한 그렇게 막 손상을 입죠.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또 말하는 감람류도 있습니다. 감람류는 뭐를 말하냐면요, 기름을 가리켜서 말해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리켜서 말하네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은 슬기 있는 처녀, 슬기 없는 처녀, 5처녀가 10처녀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렇게 말했어요.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말했어요. 여기서 기름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이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 1장 11장 4절에서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해서 이 감람나무를 뭐냐면 인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나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두 감람나무 다른 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와 감람류는요, 이게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양식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믿는 자에게 연관되어진 양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포도주나 이 감람류는 하나의 인격적 존재를 성령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경제적인 극심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요. 또 그들이 먹는 양식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지리산으로 가야 산다고 그래서 지리산으로 가고 뭐 지난번 어떤 분은 또 미국에 무슨 뭐 어디로 가야 다 산다고 보따리 다 싸워서 이민 간 사람도 있어요. 계시록 시대가 오면은 그런 여러분 특정한 장소가 그 사람들을 먹여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뭐 그냥 대충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 부대에 포도주를 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치 말라.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한 밀과 보리를 먹는 거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포도주와 또는 이 감람류를 먹는 거기에 믿음에 속한 그런 분들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기근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말해요. 1974년에 F.A. 하이데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주체되는 그 사상이 뭐냐면 시장 경제는 흐름에 맡겨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 발표를 해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참 일리 있는 얘기다. 시장 경제는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 했어요.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30년이 지나고 나보니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좀 더 가진 많은 사람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걸 공동으로 분배하라고 하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시장 경제의 흐름을 뒀더니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해가지고 시장 경제의 흐름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제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경제적인 위기와 세계적인 기근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인간의 탐욕에서 오는 것이다.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기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부의 그리고 또 뭐 물론 정부의 실정에도 오는 것이겠지만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편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에는요 모든 사람이 이런 기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인간의 죄악성과 욕망.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요.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계에 있는 부자 5%가요. 세계에 있는 부자 5%가 전체 경제의 90%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냥 돈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도 돈 많은 사람은 몇 조 이렇게 되죠. 우리는 몇 조가 얼마인가도 모르고 몇 천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몇 백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평생 가가지고요 잘못하면 1억을 만들려고 그래도요 이거 말이죠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 벌어서 이거 말이야 1억을 만들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 모든 전체 경제를 쥐고 있는 것이요. 5%가 세계 경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90%를 차지하고도 10% 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나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분배하고 다시 말하면 청지기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쓰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이 사람들이 부부와 풀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그렇게 죽지 않 지금도 뭐 아프리카나 수 없는 데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들이 욕심 버리고 풀어버리면은요. 이 세계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죠. 그래서 독재 정권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진 자들 걸 전부 다 뺏어버렸어요. 불화조라고 그러죠. 다 뺏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막 나눠줬어요.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도 빼앗아도 나눠주고 공산주의 정권도 들어와서 뺏어서 나눠줬어요. 그럼 그것이 됐느냐? 그것도 역시 실패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 인간의 욕망은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이 아픔을 당해요. 가끔가다 우리는 그런 거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서 뭐 다단계를 해서 또는 뭐를 해가지고 막 끌어모아서 해가지고 뭐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1000억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울고 1000명이 막 그걸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러한 인간의 죄악성과 탐욕이 기근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요. 그건 말고도 적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 계시록 시대에 나는 666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경제 권력을 장악하는 이 존재가요, 나타나가지고 이 모든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들어서지 않으면은 로마의 시대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국가와 그 세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은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기근들이 자연적 발생으로 나타나는데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이 666 짐승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뭐 표를 받게 한다고 해도 요즘으로 말하는 무슨 바코드니 이런 의미보다는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 사회 어떤 잔치에 그 사탄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수라가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로마의 시대에도 로마의 정권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로마의 황제의 권력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화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산중이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네. 이런 것과 더불어 세 번째는 아까도 말한 대로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라면 성경은 두 번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도 지금 핵 때문에 얼마나 지금 저렇게 빅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핵이 몇 개만 터져도 지구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각 곳에서 몇 개만 터진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터져버리면은요. 그러면 이건 불바다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 여러분 핵 만들었는데 그 땅 갈라져 보세요. 지진 나서 들어가 보세요. 용왕에 들어가 보세요. 터져버립니다. 이건. 그러면 온 세계가 다 불바다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또 자연계의 재앙으로 인해서 자연계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해도 달에도 별에도 그리고 산에도 그리고 바다에도 강물에도 전부 다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식물을 얻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 권력을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서 자기의 그 짐승에게 절을 하게 하고 거기에 들어오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보다가 돈 문제 걸리면은요 신앙을 생활은 어려워. 우리 신학교에서도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수없는 갈등을 한다. 왜? 현실이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세계 속에서 수없는 갈등, 내가 세상과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 여기에서 믿음의 이제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기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육적인 기근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추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육체적인 먹고 사는 문제, 이거에 대한 기갈도 기갈이지만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영적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공급이 없으면 그 영적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적 기갈인가 보다 더 큰 그런 기갈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런 기갈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영적 기갈이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역사를 하잖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 답답합니까?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막 은혜가 주어지고 그럴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풀리고 얼마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댕댕하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만 굉장히 사람은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믿음이 되어지지 않을 때,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기도를 해도 어떤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그 영적 기갈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갈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회개를 해도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그런 영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하늘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이렇게 닫아버린 결과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을 했던 당시가 BC 930년에서 722년 이런 사이인데요. 722년 정도의 이런 상태인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죄송합니다. 755년이네. 아모스가 사역했다는 건 755년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3년 정도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언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영적 기갈이 온다는 건 이제 하늘문이 이제 닫힌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말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하나님 너희들에게 뭔가 권면하고 싶지 않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고 하나님 말씀 없다고 뭐 죽나? 내가 뭐 교회 안 다닌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죽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아수르 왕에게 독한 마음을 줬는지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지금 멸절을 시켜버렸다는 그러한 야욕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왜? 다시 말하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영적 기근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삶은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은요,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타락하면 민족이 죽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타락하면 민족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교회마다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럴 때는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할 때 그때 미래는 없는 거예요. 나라의 민주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 기갈이 오면은 참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막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렸어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영적 기갈이 와버리니까,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먹고 좋은 거 막 이런 게 있어도, 여러분 그런 거 있어도 별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그 기도원 수양관에 가서 한 주간 있었는데 제가 가서 놀랐어요. 왜? 여러분 거기 수양관 가는데 부지가 얼마냐? 10만 평이에요.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경비가 있어서 좀 가면 있겠더니 차를 제가 타고서 3분 이상 올라가서 있다가 거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이거 더 땅이 전부 다 몇 평이요? 10만 평이라네요. 야, 우리는 1000평도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10만 평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며칠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10만 평이 있어요. 제가 천국 갔다 왔나요? 아니요. 거기 냉방 때문에 감기만 걸렸어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 10만 평, 10,000만 평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집이 10평이니까 20평이면 녹초게 100평이면 행복하겠지.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같지만은, 잠시는 줄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갈아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그렇게 청춘이 막 피 끓는 그런 사람들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틀거리는 사람이나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근의 때를 이기는 방법.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기근의 때를 이길 것인가? 어떤 사람은 막 사재기를 해서 막 그냥 풍성해서 라면도 100박스씩 사다 놓고 이러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감람류도 밀과 보리는 그렇게 해침을 당해도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할렐루야. 거기에 속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려면 어떻게 되냐?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하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기 전에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성령의 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포도나무요 감람류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성령의 공급이 있는, 하나님의 포도의 생명의 공급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사람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사는 것이지, 세상을 붙잡으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뭐냐? 자족하는 삶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인구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 그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풍성하게 어디서 막 물질이 막 풍성하게 넘쳐나서 했나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을 배웠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급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때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여러분 비천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수 있는 건 능력입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비천이나 풍부가 자기를 좌우지 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 이거죠. 자족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 뭐 비천 풍부 이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건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니까 뭐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은혜로 성장하면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나 감람류를 해치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재앙들이 일어나는 데는요 4분의 1, 3분의 1 부분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매어버리면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거기에 사랑한다는 거는 막 거기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왜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이생의 자랑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돈 좀 줘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돈을 쫓아가다가 보면 돈에 매이다가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에는 전부 다 나를 시험하는 것과 나를 올무로 묶어내는 것과 해로운 정욕에 끌고 가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왜? 돈 벌려니까 다른 사람도 속여야 되고 돈 벌고 어떻게 하려니까 주일도 빠져야 되고 돈 벌려다가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는요 하나님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나에게 자족의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자족의 능력을 주세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로 인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거 없더라도 내가 주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게 뭐냐? 자족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평강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기근의 세상을 늘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기근이 어떤 궁핍한 것이 오든 풍부한 것이 오든 하나님 감옥에 내가 들어가든 아니 감옥에 나오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뭘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세계에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감춰져 있어요. 그분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은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근은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경제적인 기근의 원인은 많습니다. 인간의 욕망, 전쟁, 또 적그리스도의 역사 이런 것들로 수없는 기근들이 우리에게 자연계의 재앙 이런 것들로 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 기근이 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도
성령을 구해도 역사하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근의 때를 잘 이겨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자족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한번 찬양 드리고 하나님 자족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한 분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 작은 가슴 뜨겁게 큰 가슴 뜨겁게 주님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게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바람이 샘솟으니 한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한 분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합심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습니다. 주님으로 살고 이 모든 기근들을 주님 주시는 인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기근에 다가옵니다. 영적인 기가를 뜨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들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이신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주는 것 같고 기쁨을 주는 것 같고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의 예수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란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주님 다르다고 말했으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담대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그랬으니 우리는 주님의 영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나라가 벌써 2만 불 3만 불 경제의 대국이 되었지만은 수없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노의 조절을 못해서 죽이고 죽고 욕하고 선거판에도 수없는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여 계시록에서 보여준 그 영광의 보좌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주님을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악 속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한 상한 마음들
또는 잘못된 사고방식들,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악한 영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몰아내 주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 가난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우리의 쉼터가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 안식,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444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편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